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해야 한다는 주님으로부터 사인을 받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하라고 해서 이 시간을 잡았고, 이 시간에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하라고 해서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대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대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을 열고 또 10월 16일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작은 존재들입니다. 맞죠? 너무 크신 분들입니까? 우리는 작은 존재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었죠. 허수아비들이라고. 우리 허수아비들,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들.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군복을 입혀주시고 그 허수아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추수를 하시겠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 들을 때는 제정신들일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하면 티가 안 나. 자기한테 영광이 가요. 자기의 머리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IQ도 낮아요. 그죠? 네, 저는 8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IQ도 낮고 또 제가 봐도 그런 어떤 똑똑이나 이런 거하고는 저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큰 일을 주님이 진행하시려고 하는 게 정말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고요. 어떻게 도대체 행하실까? 진짜 그분은 어떻게 행하실까? 정말 기대가 된다. 방법은 무슨 방법? 아무것도 없어. 방법은 주님이 저한테 어떤 방법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기도해. 그냥 나가서 전도해. 피켓 전도해.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이래.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이래. 저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한테 수원으로 이사가. 가서 군사훈련해. 그 다음에는 내가 이래. 이랬거든요. 사람 내가 보내. 그대로 이루셔서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이 방송과 함께 보시는 분들이 저희 군사훈련 방송을 보고 다 오셨잖아요. 오시고 또 그 방송을 통해서 군인으로 훈련 받으셨잖아요. 그건 주님이 하셨다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머리에서 나온 작품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대부흥 대추수도 제 머리에서 나온 작품이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제가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저한테 기대 안 해요. 기대 자체를 한 개도 안 합니다. 저는 주님께 기대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루실지 그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레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군사훈련 7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군사가 되고자 주님의 신부가 되고자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그 길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고
육신적인 생각, 감정, 의지 다 내리고 하나님만을 따라서, 성령만을 따라서, 진짜 주의 말씀만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했고 걸어왔습니다. 물론 오면서 자충우돌도 많았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또 며칠 힘들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물론 뭐 영적인 침체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저희들에게 좋은 본이 되셨고 구원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참 행복합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대부흥을 위한 첫 메시지인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하고 사도행전 1장 5절하고 8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믿은 유대인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돼.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진짜세요? 분명히 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군사입니다. 제자는 신부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만 제자가 돼요? 요런 사람만 제자가 돼요. 요런 사람만 신부가 돼요. 요런 사람만 군사가 돼요. 어떤 사람? 내 말에 거하는 사람. 내 말에 거하는 사람. 이 거하다,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말대로 사는 사람, 내 말대로 사는 사람, 내 말을 지키는 사람. 지금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네가 내 말대로 살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대로 살면 신부가 되는 거야. 네가 내 말대로 살면 군사가 되는 거야. 그럼 주님의 말대로 안 살면 제자 안 돼. 주님의 말대로 안 살면,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안 지키면 군사 아니고, 주님의 말을 안 지키면 신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요? 어떤 사람이 군사고 신부인가요? 증거 구절이 31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된대요? 신부가 된대요? 군사가 된대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여줘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제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골에 있든지 저 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군사고 제자고 신부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을 지키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들한테 지키라고 할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집이 크리스찬 집안이야.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하죠, 당연히. 그건 어렵지 않네, 그 말은.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있었다면 그 우상에게 절을 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 말을 지켜야 제자예요. 내 말을 지켜야 군사고 신부입니다. 군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부르신 그분에게만, 그분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이 생의 삶에도 얽매이질 않아요. 군사는. 여러분, 이 사람이 군사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전 세계 추수를 하시겠대요. 전 세계 추수를 하시겠대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은 이 대열에서 떨어집니다. 순수한 분만 남아요. 순수한 분들은 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한번 보세요.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단숨에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창에 찔리기도 하고 칼에 베이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주님 때문에 그걸 기뻐했어요. 왜요? 제자니까. 스승을 위해서라면, 나의 스승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진정한 신부는, 진정한 군사는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신랑, 그 좋은 신랑, 그 신랑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고 신부고 군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여러분, 한 말씀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을 선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쟤는 진짜 내 제자야, 진짜 내 제자야, 조금 내 제자야가 아니고 참으로 진짜로 내 제자야. 어떤 자인데요? 내 말을 지키는 자야. 내 말을 살아내는 자야. 내 말대로 따라가고 내 말대로 살려고 하는 자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내 육신의 것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가야 해요. 두 번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지키면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군사가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이 군사가, 이 제자가, 이 신부가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거듭난 사람이 진리를 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32절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진리를 아는데, 그가 진리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이 제자를 자유롭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그 제자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성령이 계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를 안 주면요 못 깨달아요. 정말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백도를 해도 안 돼요.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근데 누구한테 진리를 깨닫게 하냐면, 진리를 안 알게 됐냐면 제자가 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님이 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데 왜 그 진리를 줘서 뭐합니까? 야, 네가 내 음성 들으면 뭐해? 행동도 안 할 거면서 뭐더러 알라고 그러니? 왜 그것이 긴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너 내가 기라고 해도 내 말 안 듣잖아. 내 뜻대로 순종 안 하잖아. 여러분, 음성 듣기 위해서 주님께 질문하면요 몇 차례 답을 해줘요. 근데 내가 몇 차례를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안 들려요. 그리고 안 들리고 나서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너 순종 안 할 거잖아. 그걸 왜 물어봐?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것은 이유가 뭐 하려고?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진리를 깨닫도록 주님이 계시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먼저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것, 명령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저들에게 가르쳐. 그래서 지키게 해, 지키게 만들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잘 하시는 분은 말씀을 그 제자로 하여금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가 누구가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또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님은 이렇게 지상 대명령에다 이걸 적어놨어요. 마지막에 가시면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했던 말들 지켜 행동하게 만들어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우리도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저한테 간구하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 간구했어요. 제 개인적인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소원이 곧 내 소원입니다. 나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지식은 제자들만 알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된다고 아까 했죠. 제자들, 군사들, 신부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계시가 와버리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는 아버지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소원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군사가 되는 것, 모든 사람이 신부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랬구나. 아버지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신부가 돼서 진짜 군사가 돼서 진짜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구나. 제가요, 주님 앞에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그 얘기를 주님께 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올해부터 대추수를 주님이 한다고 했어요. 지금 10월이에요. 이제 10월이 왔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주님, 제가 그냥 이건 생각해 볼 때 일반적인 대부흥이 길게 온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대부흥 중에서 가장 긴 게 3년이라고 했어요. 짧으면 3개월. 그리고 부흥은 사그라들어요. 근데 마지막 대부흥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대추수가. 그럼 대추수에 대한 근거를 성경적으로 근거 구절을 주세요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너희는 온천하에 이제 너희 이 왕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하는 그것이 대추수래요. 그 근거 구절을 딱 주시더라고. 저희만 들은 게 아니고 이 세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마지막 때 대부흥이 있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저희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관계되는 근거 구절을 줘야죠. 주님, 휴거 때 천사들이 와서 다 추수를 하듯이 곡식을 걷어들이듯이 그렇게 하는 거 말합니까? 그게 아니래. 그건 천사가 하는 거고, 휴거는 그게 아니고 불신 영혼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것을 말한대. 그럼 그거에 대한 구절을 주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주시도록. 그것이다. 그러면 주님,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은 대한민국에서 시작된대요. 시발점이 대한민국이래요. 그래서 전 세계로 거의 동시적으로 퍼져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럼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아버지께서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처음에는 부흥의 기간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여유 있게 몇십 년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서 제가 주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부흥의 기간이 짧으면 이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이끌어야 되는데 예수께로 이끌 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잘 영적으로 성장해서 결국은 군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25년 신앙생활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을 받고서부터 96년도에 받았으니까 25년이에요. 25년의 신앙이 저 요만큼밖에 안 컸어요. 진짜 대충 후지부지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달려왔어요. 물론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나 큰 게 25년 동안 요만큼밖에 안 컸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군사로 세우냐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냐고.
저 사람들 군사가 안 되면 전부 바로 대환란 들어가면 표 다 받을 텐데, 666 표 받을 텐데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제가 간구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을 말씀하실 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성경에다 딱 적어놨다는 것은요, 이게 실현 가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들을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군사로 빨리 길러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적어도 대환란에서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할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길러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 그걸 주세요. 그걸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 주님의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때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자, 먼저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복음 전파가 먼저예요. 맞죠? 일단 복음을 전해. 두 번째, 복음 전했으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제자 삼어야 돼요. 그 사람 복음 전했으면 나 몰라 하지 말고 양육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빨리 물 침례를 주래요. 침례 안 받으면은 예수로 옷을 입지를 못해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요. 보호막이 쳐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그 죽음의 행동을 어디서 할 거냐? 물속에서 하는 거예요. 걸로 갔다가 죽어갖고 묻어버리고 새로운 내가 영으로 부활한 것을 드러내는 게 침례잖아요. 주님과의 연합. 그래서 물침례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침례 받으셨어요. 생명이 있는 예수님도, 영생이 있는 예수님도 물침례를 받으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으면 안 받아도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 겸손합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물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너희한테 명령했던 거, 그거 가르쳐 지키게 해.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게 해.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그들은 성령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도와요. 키예요. 키.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직 성령을 의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맞죠? 예수님이 생명이 있으셨는데요. 생명이 있으셨는데 예수님도 일을 하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인간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생명이 있는, 영생이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거예요. 사복음서에 다 몇 차례에 걸쳐서 나와버려요. 주님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뭘 하셨나요? 그분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가서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가요. 성령이 시험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마귀를 쫓아내시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힘입었어요. 여러분, 주님조차도 이렇게 성령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 이렇게 말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었대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를 다 풀어주시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요. 예수님도 이러셨는데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죠. 아멘.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는 분명히 1장 누가복음 24장에 너희 이성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줄 때까지 너희 여기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머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듯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기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뭐 하려고? 증인하려고, 전도하려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려고. 여러분, 이거는요, 임하시는 성령님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어지는 성령,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그게 와야지만이 우리가 대추수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진짜 우리가 다 받아야 합니다.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간절히 원해야 돼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화요일날 기도 시간에 계속 그것을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나가서 또 받고 또 전도하고 또 받고 전도하고 계속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 세계 대추수가 불가능해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 우리를 육신적인 거 다 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말도 하시고 하시죠. 근데 위에 계시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능력의 성령이시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손을 대든지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들이 그걸 보고 구원함으로 오죠. 예수께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것이 일어나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전 세계에 추수를 하려면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치유를 쓰시겠습니까? 쓰시겠대. 그러면 우리에게 부으시겠습니까? 부으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아멘. 겸손하게 받으셔야 돼요. 아, 나는 치유 은사 필요 없어. 교만한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부어주신다면 아멘,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 제가 종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수님도 구원받았어.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었어도 성령을 받으셔서 일하셨어요. 그걸로. 자, 나는 구원받은 걸로 충분해. 제발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마요. 절대로 제자 못 됩니다. 그래갖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제자들이 진리를 안다고 했어요. 제자에게 계시해 준다고 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빨리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성령을 간절히 원해야 돼.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았어.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저 88년도에 예수님 영접하고 96년도에 성령 받았어요. 세상에 몇 년이요? 8년 만에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오늘 구원 받았으면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고 침례받고 있다가 나중에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성령을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고넬료 집안 보세요. 바로 거기는요,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성령이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물침례 받았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복음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다 돼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그것을 받아들였겠죠. 예수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성령 그냥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물침례 받아요. 그리고 바로 안수하니까 성령 침례 바로 받아요. 받아야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일꾼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여러분,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죠? 우린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 되어야 해요. 그것 때문에 은사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나는 이미 성령 받았어요. 과거에 저처럼 96년도에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재충만 받기를 구해야 돼요. 성령 받았다 그 말은 성령 충만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재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아멘. 잔지 레이크도 사역 끝나고 나서 또 9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재충만을 받고 가서 엄청나게 큰 사역들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해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줄 때까지. 우리는 받을 때까지 합니다.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구해야 돼요. 은사와 능력,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뭐 때문에? 주님의 증인하려고요.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복음 증거하려고요. 그래서 그 복음 증거해서 그 영혼 건져서 제자로 만들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가서 복음 전하게 만들어서 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반복이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 대추수가 돼요. 여러분, 이거 하려고, 그러려면 오직 성령만을 의지해야 된대요. 오직 성령만을 의지해. 여러분, 믿으십시다. 예수님이 기드온의 용사에게 300명 남기라고, 32,000명 중에 31,700명 다 보내. 300명만 남겨. 저 몇십만의 대군인데 저들하고 어떻게 300만하고 싸워요? 그것도 항아리 들고 싸우라면. 항아리하고 불 하나 들고, 그리고 나팔 하나 들고. 무기가 없어요. 항아리 탕 깨는 거.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요 말만 해요. 항아리 탕 깨고. 몇십만의 대군을. 근데 주님이 전쟁은 내게 속해서 내가 할 거야. 대신에 내가 허락하는 대로만 해. 300명. 남들이 볼 때 저 하찮은 것들 가소롭군 그렇게 하죠. 그런데 300명은 주님의 말에 순복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했죠? 자기네 적군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정신을 혼미케 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정신을 혼미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요. 주님이 한두 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전쟁의 명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기도도 전쟁이고 전도도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이겨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여러분, 그때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성령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은사와 능력이 들어와서 예수의 증인으로만,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곳에만 사용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저희가
그 16일 날 토요일 날 갈 때, 나아갈 때 피켓 전도를 할 거예요. 저희는 수원역에서 할 거예요. 수원역에서 할 건데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각자 그 지역에 있는 뭐 터미널이나 역전에서 오늘 목회자들 잠깐 뭐 모임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서 할 거예요. 저희는 토요일 날 하는데 그분들도 토요일 날 한다면 저희는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수원역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역 광장이 있으니까. 피켓을 드는데 아직 피켓이 지금 제작 중에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안 적어 있는 건데 요만큼의 한 사이즈로 그냥 이렇게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서 여기에다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십시오. 아니면 뭐 여러분을 만든 창조주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도 썼고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 가지 것들이 진짜 많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만 있어도요. 또는 힘이 좋으신 분은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신호등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뚫어지게 볼 수밖에 없어요. 신호가 켜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하겠다. 그럼 말 안 하셔도 돼요. 마스크 딱 쓰고 딱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마스크 쓰고 그분들이 요만큼 오잖아요. 오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얼마든지 하잖아요. 아니 못하겠다 그러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든지 간단한 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그것도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에?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현수막이에요. 이게 현수막이고 이것은 현수막으로 천으로 하는 거고 요것은 이제 그 폼보드래요. 폼보드. 1900원인지 2000원인지 한대요. 이거 하나가. 근데 이게 가로가 60cm, 세로가 90cm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제가 나눠줄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희 쪽으로 현수막 달라고 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현수막 찍어서라 하면 또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하나 사이즈 있잖아요. 한 사람이 요거 하나밖에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0가지 정도로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10가지로. 그래서 10가지 정도로 만들었으니까 교회에서 10명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러면 현수막 10개를 보내주세요 하면 현수막 여기 천으로 된 거 현수막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폼보드는 그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지고 보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문구점 가서 2,000원 주고 사요. 그러면 붙일 수 있어요. 요거. 그래서 그거 거기에서 이렇게 뭐 본드로 이렇게 붙이면 돼요. 스프레이 본드로 붙이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다음에 만들어진 것을 정확하게 하나를 갖고 올게요. 그러면 되겠고요. 또 이제 오늘 저희 영상팀에서 그러더라고. 아예 16일부터 전도를 할 때 생방송을 내보내겠대요. 전도하는 현장을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저렇게 피켓 들고 있구나. 그럼 용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집 앞에 신호등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제 마지막 대추수는요, 전부 동원되어져서 해야 되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돼. 안 그러면 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대추수가 딱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환란이래요. 그래서 몇 년을 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대추수 기간 안에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야 성전이 지어지고 제사 제도가 시행되어야지 되잖아요. 그죠? 되어야 돼요. 이게 다 주님의 계획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현수막이 없어서 전도 못했어요. 나는 돈이 2,000원이 없어서 여기 요거 뭐죠? 폼보드를 못 사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러면 현수막만 들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이건 비가 와도 안 젖으니까. 현수막은 저희가 공짜로 줄 테니까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군사훈련 책 공짜, 영상 공짜, 워크북 공짜, 고백기도집도 공짜, 이제 현수막까지 공짜예요. 자, 그러면 제자로 훈련시켰어요. 그 말씀으로 살게 했어요. 이제 복음 갖고 나가야 돼요. 아멘. 나는 돈이 없어서 복음 못 전했어요. 그런 말 주님이 절대 못하게 이거 딱 틀을 거예요. 오늘 날짜로 된 이 영상을 저 하늘에서 딱 띄울 겁니다. 여러분에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 못하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 함께 하십시다. 전국 각지에서 나도 이 전도에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근데 현수막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만들 거예요. 그럼 더 좋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 쪽으로 행정실로 연락해요. 그러면 저희가 현수막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 본드로 그냥 붙이면 되잖아요. 그 붙이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 그냥 천만 들고 서요. 그렇게 서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자,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오늘은 첫날인데 오늘 말씀을 많이 해버렸네요. 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30분 동안 기도에 집중해서 하십시다. 집중하시는데 첫째 먼저 뭘 기도를 하냐면 성령을 받기를 먼저 구하십시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 세계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잠자면 진짜 큰일 나버려요. 여러분이 몇십 년 남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착각. 진짜 착각이에요. 정말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 받게 해달라고,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달라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와 전세계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해달라고, 복음의 증인으로 동참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혼들이 예수께로 추수되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기도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